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정죄, 판단, 원망, 낙심,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의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 첫 주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오늘 그 이야기를 부활 후 제자들이 어떠했으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 불러놓고 정식으로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 당하고 십자가 죽고 3년 만에 부활한다, 그래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십자가까지 가겠다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혼장담했는데 예수님이 얼마 안 갔어.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몇 번 울었어요? 닭은 4번 울었어요? 닭은 한 번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한다 그래. 그 우리가 혼돈해가지고 닭 3번 울은지 4번 울은지 한 번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게 얼떨게 당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혼장담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고 절대로 내가 이 의리상, 베드로도 의리 있잖아요. 절대로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십자가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건요, 갑작스럽게 일을 닥치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왜 어떤 위험 오면은 이러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듯이 본능적이듯이 갑작스럽게 이 닥쳐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 믿음은 아무나도 절대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와 같이 졸제 갑작스럽게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당화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만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인데 전혀 사명 잃어버리고 완전히 아저씨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시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보라진 주님도 전혀 사명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면 가만히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원래 어부잖아요. 사명 깨닫지 못하니까 한 번 이렇게 무너지니까 영이 한 번 어두워지니까 분간을 못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옛날로 돌아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거기에 있던 디도모로 하는 도마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과 또 다른 제자 2명 합해가지고 합이 7명이 따라간 거예요. 아니 7명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했는데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면요, 결국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이들이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순교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성령 임하기 전에는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제자 훈련 받고 교육 받고 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방 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들을 찾아가셔서 5절 6절 자, 그 21장 15절 16절 보면요, 아니 15절에 그냥 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마나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이때가 이런 새벽이기 때문에 어둑어둑해서 사람을 잘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때는 이제 초저녁에 그물 들고 나가서 밤에 그 고기를 잡다가 새벽 되면 이제 그물을 걷어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이제 그물을 이제 조업을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그물 걷으려고 지금 육지에서 50간 크면은 계산하면 그게요 한 200큐빗이니까 9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육지에서. 그래서 그물을 이제 완전히 이제 밤새 허탕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부들은요, 노가다는 일을 하면 그날 임금을 받지만은 어부들은 많이 잡을 수도 있고 허탕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허탕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때 주님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누군지 몰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어요? 153, 153마리. 우리 옛날에 153 볼펜이 있잖아요. 그 볼펜이 여기서 기인해서 이제 153이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 핏이라고요, 민물 고기인데 돔처럼 생겼습니다. 이만한데 얼마나 도톰한지 모릅니다. 이게 153마리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딱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도 요한이 제일 빨랐어. 요한이 딱 보고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배 빌려 타시고 예수님이 밤새 고기 잡다가 실패했던 베드로 배 빌려 타시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깊은 데 내렸더니 그때는 2배 가득 채웠어요. 베드로 배 한 배하고 옆에 조받은 야고보 요한 배. 그래서 2배를 채운데 사도 요한이 그때 일을 깨달아서 아차 싶어 보니까 이렇게 희미한데 주님 걸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몰랐거든요. 자, 한번 망가지니까, 베드로가 망가지니까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모르고,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그렇게
밤새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내려가 가득 잡혔을 때 3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요? 우리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일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베드로도 망가지는데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나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님 줄 알고 겉옷을 두른 후에, 겉옷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이 어부들이 밤에 옷 벗고 하다가 주님이라니까 이제 예의 갖춘다고 겉옷 입고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왜? 배가 올라가면 그물 겉옷 올라가면 시간 걸리니까 주님에 먼저 가야 되니까. 자,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첫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에게 말 못하고 해도 베드로는 이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호언장담했다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 죄책감에,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을 여기 찾아간 주인공이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딱 고치면서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자녀들 많이 키우면 위에 큰 애 하나 바로 야단치고 바로 저거 잡으면 밑에 애들은 그냥 교육이 되잖아요. 우리 속담에는 앞집 가시네 나무래면 뒷집 가시네 철든다. 속담에는 이제 그런 말인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그 자녀들 많이 키우다 보면 위에 맞이 하나 잘 가르치면 밑에는 그냥 가거든요. 지금 베드로 지금 딱 책망하면서 베드로 하나 회복시키면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보내라 우리들에게도 오늘 회복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 상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냥 고개 들 수 없고, 그래서 아마 망가져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래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명을 잃은 상태입니다. 확인하고도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일꾼은 일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꾼은요, 일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는 적은 모습이고, 정말 일꾼은 일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침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압력밥솥 안 쓰지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글쎄 누가 쓸란지도 잘 모르고 뭐 묶거리 있으니까 12시 안에 가지고 올게요 하면서, 나는 집에 압력밥솥이 없어서 가지고 빌려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져온데 AS 센터 가서 압력밥솥을 깨끗하게 고쳐온 거예요. 완전히 색을 만들어놨어. 얼마나 고맙고 이쁘고 한지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압력밥솥이 우리가 그 불에 타가지고 손잡이도 타고 위에 이 압력 나오는 것도 잘 안 돼가 내가 테이프로 붙여놓고 일어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늘 저걸 고쳐야 되겠는데 마음 먹었던가 봐요. 그래 애서 싹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쁘게 고치는지 몰라. 얼마나 그 부엌에 그 압력밥솥 쓰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일꾼은 일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근데 그 압력밥솥 AS 하는데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어보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여기 하비오 앞에 여기 있다 하더라고. 나중에 가보려고 나도 우리 큰 압력밥솥도 수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베드로 보면요,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이 지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음성과 물고기를 잡힌 현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병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원인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하지 않습니다. 시몬이라 그랬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직분 세워준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 준 거예요. 베드로란 말은. 근데 마이크 어디 소리 납니다, 장로님. 마이크.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분 준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처음으로 나하고 지금 만났을 때, 왜냐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완전히 아저씨가 된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한번 띄워주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든. 여러분, 베드로 같은 분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졸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 생활 잘 못하고 예배 빠지고, 우리 집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그 예배가 교회에 드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 물어봐도 훨씬 다르다 그래요. 그것도 화면도 조그마한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니까 영 다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기도 생활,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바이러스 시작됐을 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각자 한다고 딱 선포해놓고, 제가 새벽 기도 인도 안 하니까 며칠 가니까 2, 3일 가니까 저도요, 내 자신이 안 되겠다 싶더라. 큰일 났다 싶어.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하자. 대신에 거리떨이 띄워주고,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면요, 금방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텃밭은요, 농사 안 지으면 텃밭이 그냥 있겠습니까? 망가지겠습니까? 망가집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도 기도 안 하면 그냥 있느냐? 망가져 버린다고요. 우리 농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봄에는요, 지금은 트랙터 갈아 놓으면은 농사 자신 있어요. 누구든지 농사 잘 지을 것 같아. 언제부터 농사가 이제 판가람 나느냐 하니까 6월 말 되면은 장마철이 됩니다. 장마철 되면 일주일간 밭을 안 가보고 안 매면은요, 잡풀이 나가지고 호랑이 나올 만큼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텃밭도 내버려 두면 밭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의 밭도 기도 안 하고 버리게 놓으면 한 번 시험에 들면요, 분간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때부터 주로 판단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자기 판단, 자기 주관으로 다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시험 든 사람 있어요? 베드로 여기 딱 한번 기도 쉬어가지고 한번 딱 시험 드니까, 한번 일 되니까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 음성 들어도 모르고 기적 봐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런데 우리는 나을까요? 이런 베드로를,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첫 번째,
주님이 초저녁이나 한밤중에 가실 수도 있는데 안 가십니다. 새벽에 실패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예화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역사하실 때 보면요, 초저녁에 역사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는 할게요. 남양만에 그 목회를 할 때 참 철거민들하고 어렵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앞에 있는 그 동산 하나를 이제 사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서 거기서 이제 공동체 교회도 짓고 공동생활하고 삽니다. 사는데 계약금을 걸고 그때 400만 원을 걸었는데 전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돈이 그때 그 당시에 400만 원 컸죠. 잔금 때까지 잔금 날짜를 못 지키면 뛴대요. 그게 400만 원이. 뭐 요즘 치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한 1억이 2억이든지 같이 한 2억 정도 안 되겠어요? 그렇게 뛴다 이 말이에요. 전 재산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온 성도가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간이 잔금 날짜가 바짝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전혀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성도들과 목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여름에 가뭄에 이 벼가 타들어가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죠? 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벼는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처럼요. 이 목사님 마음과 성도 마음도 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탄지. 나는 그 심정을 이해해. 그런데 당일날 왔어요. 오늘까지 입금을 해야 돼. 아니면 돈 띄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재미교포한 사람 보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보냈는데 딱 그 돈 어떻게 아는지 자기네들 기도하고 필요한 액수만큼만 딱 가져와서 줘가지고 그날 잔금 치렀어. 그래서 그 남양만에 그 둘의 마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김진홍 목사님 그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일찍이 주시지 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탕자 이야기. 탕자가 해외로 나갈 때, 돈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아버지 안 잡아요. 언제? 완전히 망가져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찾아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리냐니까. 내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가지지 않으면 가난한 심령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실패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완전히 그래만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문자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선거에 보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망가졌나요? 여기 해당하면 돼. 여기 비유하면 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어떤 데는요, 기도 제목 초저녁에 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초저녁의 말은 이제 고난당이 시작할 때 안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그래도 이 아브라함도 99세에 100세에 얻었잖아요. 자, 야구로 치면은 9회 투아웃, 9회 말에 투아웃,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자,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물에 빠져가 지금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허우적거릴 때는 들어가면 둘 다 죽어. 언제? 완전히 물 먹어가지고 기운 빠졌을 때 들어가서 몸을 돌립니다. 이렇게
몸을 정면으로 안 구합니다. 몸을 돌려야 해요. 돌리고는 목을 수면 위로 들고는 한쪽을 들고는 헤엄쳐나와야 돼. 힘 빠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할 때도 주님은 우리가 힘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새벽이야. 지금 완전히 실패했어. 완전히 힘 빠졌어. 만약에 밤중에 와서 오른편을 던지라 하면은 당신 뭐요? 당신 잘 알아요?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 당신 뭐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분 오른편 던지라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분 말씀에 누군지는 몰라도 던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 실패했을 때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서 해야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어떤 데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물에 빠져서 힘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래요. 완전히 힘 빠졌을 때 그때 가야 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한참 뻐덩댈 때는요 말 안 들어요. 두 번째,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가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세 번째는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배고프고, 실패했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설교를 하신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지금 실패하고 배고픈데 설교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목사나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려고 그래. 설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고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수인데도요, 어떤 데 설교하려고 하면 준수가 눈을 이래 떠요.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지를 설교한다 싶으면요, 지 눈 딱 이렇게 딱 이래요. 벌써 일부러 지도 이제 일부러 눈을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배고프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아멘. 부인들은 지금 남편이 화가 나가 있는데, 아니면 배고프고 있는데 절대 잔소리하지 말고 일단은 밥 먹을 때까지 밥상에서는 절대 잔소리하면 안 돼. 일단 배불리 먹어야 돼. 밥 차려져 놓고 거기서 여보 저쪽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당장 탈납니다. 밥 먹을 때는 잔소리하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제일 이 사람들 필요한 게 배고픈데 먹는 게 필요하지. 지금 설교가 중요해요. 예수님 설교 안 하십니다 지금요. 일단 그들의 필요한 걸 먹을 걸 채워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 볼 때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지 말고요, 그들의 필요한 것을, 밥이 필요하면 밥을 먹여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님이 신방 가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네가 나를 뭘로 보느냐, 나를 주로 여기느냐, 그걸 좀 예리하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두리뭉실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걸 더 예리하게 말씀 묻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들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떤 분은 그게 귀한 분은 없나, 근데 분이 아니고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건 사람만 아니라 귀한 것,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뭐 원어상은 뭐 첫째 질문은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필레오. 베드로가 필레오는 우정이거든요. 아가파오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물었는데 필레오로 베드로가 자신으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보스코. 보스코란 말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었을 때는 포이마이오, 양을 치라. 그러니까 치는 거나 먹이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부활의 주님으로 네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양을 치라, 먹이란 말은 뭐냐면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이요, 베드로라 우리에게까지 부탁하는 것이, 정말 네가 나를 주로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네게 부탁한다. 만약에 네가 나를 주로 믿고 부활의 신앙이 있고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뭐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어라. 이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옥상에 적은 텃밭이 있는데 제가 한 5년 정도, 만 5년 이상 됐습니다. 친구 교회 살구를 얻어와가지고, 그 살구가 몇 그루 있는데 맛있어요. 얻어와서 먹고 씨를 내가 버렸는데 그게 하나 삭이 나가지고, 애기 조그마한 살구 삭이 나니까 얼마나 이뻐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새끼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뻐서 그걸 내가 저 한 구퉁이에 앞으로 이제 살구나무 여기 크면은 되겠다 싶어서 그쪽에 옮겨놨어요. 제가 수도가에다가. 얼마나 잘 크는지요. 이게 한 5년 되니까 한 5m 커버렸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안 맺어. 이거 베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 이거 키만 커서 꽃도 안 맺고 이게 뭐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내가 베풀라고 했다니까. 그래도 성경 있잖아요.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 터이니. 그래 1년 참았어요. 내가. 원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꽃이 핀 거야. 열매가 맺은 거야. 한번 궁금하면 보세요. 열매가 다 오늘도 또 보고 그래. 내가 하도 신기해서. 여러분, 살구나무도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열매 안 맺고 이 시원찮은 사람들도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면요, 참 그 약초가 다 있어요. 어제 우리 김광훈 권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하는데, 김광훈 권사님이요, 내가 그 심어놓은 뭐 한 포기를, 그게 이름이 양지꽃이야. 그걸 덥석 뽑아보려고 덥석 뽑는 거야. 오! 내가 권사님,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 이 풀이라고 뽑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 양지꽃을 내가 밖에서 지금 가지고 심어놨는데 겨우 살았다고. 그래 권사님이 이제 이야기가, 아이고 여기 조심스러워서, 뭐 사실은 다 풀이 약이잖아요. 풀이 뭐 다 풀 그런데 저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종자를 하나씩 심어 놓는데, 그래서 이제 옥상에는 아무나 뭘 못 뽑게 해요. 내가 못 뽑게 하는데,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탁하신 게 뭐냐면 네가 정말 나를 부활의 주로 여기고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라. 때로는 5년까지 기다리고.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인데 이걸 우리가 주님의 부탁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시원찮게 보여도 5년간 기다리면서 세워주고, 그러면 열매가 맺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다른 영혼을 세워주어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요, 베드로가 이 말 듣고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린 양을 먹이고 다른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루어집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주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이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 얘기는 되겠지요. 성령 충만까지 나가는 우리가 메시지가 이제 대충 여러분 얘기는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들은 우리가 회복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어린 양을, 주의 어린 양을 내가 맡아서 먹이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